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자원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오늘 전체 범위는 40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신앙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일 억울한 것은 중도 탈락이요, 끝까지 다 왔다가 미끄러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참 아쉽게도 그의 위대한 성취와 믿음과 업적과 간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변심하여 노년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심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게 잘 나가고, 두 번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왕비로, 첩으로, 후공으로 들이면서 놓친 게 있습니다. 문화와 함께 그 이면에, 강력한 문화의 이면에는 세상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해왔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은근히 하나 두 개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방의 문화, 세속 문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을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짓는 데까지로 잘못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40절까지는요, 솔로몬의 변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진노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납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고 너무 단순한 복음은 하나님을 오해를 시킵니다. 하나님 다 봐주신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그 아들을 이라면 더 엄격하게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훈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항상 양면으로 붙어 있는데, 공의는 싹 빼버리고 우리가 편리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다 봐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좋은 게 좋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우리의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이 조금만 눈을 조금 부릅뜨면 왜 그러시냐, 이렇게 가는 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변심에 대해서 그래 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노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다 말하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솔로몬이 나타나서 경고했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들은 견고하게 설 거지만은 너가 거기에서 멀어지면 너의 후손들은 흔들릴 것이다. 네 나라도 흔들리고 너의 가문도 흔들리고 너희 후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새겨듣지 않는 우리가 문제고 그냥 귓전으로 흘려보내고 좋은 거 내게 필요한 것만 넙죽 받은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시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주님 안에 소망을 건 인생은 복되다고 하고, 주님을 떠나고 멀러가고 세상 사랑하면은 소망이 없다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서도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충분히 말했다, 너가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솔로몬 너의 삶에서 변심을 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고 그가 뭐 사소한 실수 예배에 한 번 10분 지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공식적으로 떠나고 산당을 짓고 이방의 신들을 모실 정도로 타락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설교 준비는 다 했지만은 동료 목사님이 보내준 시 한 편을 가지고 웃다가 이게 연결된다 생각해서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시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환천이라고 하는 이분을 찾아보니까 제 찾아본 기록에는 30대의 젊은 시인인가 이렇게 분인데요. 자, 이분의 촌철살인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를 꾸준히 받으면 사람을 다 배려 놓는다. 제가 인용한 이유를 알겠죠?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 있어서 우리가 예와 좋은 게 있을까 하다가 한 번씩 친한 분들 공유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계속 그 배려를 받다면 그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도 배려받았으니까 오늘도 배려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배려 놓는 거예요. 왜 배려 안 해주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난 자녀들 부모한테 그렇게 하죠.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럴 수도 있고, 왜 목사님 왜 그러냐고, 우리 구역장님 이 정도 하셔야지 간식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엄살입니까? 이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배려 하나, 작은 성의 하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고마운 줄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얼마나 이런 게 별로 없으면 이 시인은 배려를 꾸준히 받으면 사람을 다 배려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의 시까지 만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인생의 많은 업적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에 물질도 풍요하고 주변에 적도 없고 평화롭고 나는 이제
여기 혈깃 저기 혈깃하면서 인생의 그 삶이 느슨해져 버리면서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까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타락의 본질이고, 이 솔로몬 타락은 죽일 놈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게 평화로울 때,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성공이 주어질 때, 만사가 잘 풀리고 할 때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생각이 나네요. 여기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죠. 근데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대로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하게 새롭게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은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혼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비웃지 마시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를 막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뜸 집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변화돼야 되죠. 더 유능하고 능력 있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칭찬해 주니까 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장점이 뭔가 하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제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제자훈련 자리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바를 다 말씀해 달라고, 그분들 기억을 모르는데 했는데, 제자훈련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먼저 하세요. 초심을 변치 마십시오 라는 분들이 여러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초심을 유지하려고 애쓴다기보다 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어떤 이야기 하려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인사를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의 변화와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경고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변하지 않겠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복된 노년의 길을 걸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향기 내고, 저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너무 안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고 서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내리는데 세 가지로 징계를 하십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리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들어서 너의 신하에게 준다. 1번이에요. 끔찍한 예언입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네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는 봐준다. 너 때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래도 한 지파는 남겨줄게. 이거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내가 너의 범죄에 대하여 첫째,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둘째, 네 아버지 때문에 너의 당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그 빼앗아 주는 와중에도 한 지파를 너에게 맡겨서 유다 지파를 유지하게 만들어줘.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읽고 피택한 분들 벌써 성경 일독을 한 분이 있고요,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나라가 시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남유다를 기어이 연결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어져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벌 받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근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언약적인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듣는 분들은 사무엘하 7장을 제가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했는가 하면 너가 내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말 안 들으면 그들은 고생도 하고 빙빙 돌아가고 그들은 심판과 진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다윗의 왕좌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이 실패했잖아요. 솔로몬이 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징계하지만 한 지파를 남겨두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왕조를 보존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편에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 믿음의 왕이 OX 퀴즈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부족하지만은 믿음의 왕들이 한 번씩 등장하죠. 신앙의 개혁에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하고 아사 왕도 주님 앞에 서고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남유다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왕조를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진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 하면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부모 얼굴 봐서 봐준다,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귀하게 여겨서
솔로몬 시대에는 멸망의 일들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이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여기 뭔가 하면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 택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택한 그 기업을 위하여 내가 이거를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조치도 취하지만은 그 진노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언약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 솔로몬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결론적으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잠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크게 오해를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 구절의 주의 일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보려고 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어떻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우리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뭔가 하면 주님이 계획한 일을 계속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루터기의 은혜, 그 모든 진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에 남겨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박국은요 올바로 깨달은 기도를 비로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요 세상적인 욕망에 기초한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기초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그 심판 예언의 내용 속에 이미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독수리 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식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공원의 입구에 가거나 박물관의 입구에 가거나 어떤 관광지 입구에 가면 뭘 하죠? 그 안내표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자 하는데 안내표를 봅니다. 그리고 안내표를 보면은 뭡니까?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큰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거는 현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자세한 저기 804에도 보면은 가상산에 가면은 여기서 가면은 여기 몇 킬로, 저기까지는 몇 킬로, 이런 게 나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때 모든 여정들은
훨씬 더 짜여진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 뭡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눈 뜨고 나니까 바로 나라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몰락의 과정이 있고 승리의 과정이 있고 빌드업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그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읽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야유회 이제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다음에 다른 행사도 잘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음량이 좀 부족했다, 몇 가지 개선할 것도 나왔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또 어른들 중에는 많은 격려를 해서 참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모두가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이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느끼고, 그때 어제 보니까 한 270명 정도가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한 150명 정도 하고 아이들 합해서 많으면 200명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성도들 대비 참여율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고 함께 우리도 동참하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함께 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확신처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지 안 될지는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수련회를 열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수련회 되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함께 준비하고 뭔가 서로 으쌰으쌰하게 불이견하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련하기 전에 삐걱삐걱하고 니탓내탓하고 일꾼도 없고 쓰임도 받지 못하고 하면은, 수련회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많이 감소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흐름과 추세와 방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솔로몬에게 주님이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예언 이후에,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됐습니다. 에돔 사람 하담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죠?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사사건건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예언에 성취되는 방향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오늘 조선의 권사님도 제가 칭찬한 김에 찬양인도 좀 하십시오 하니까, 성대도 들절 있고 전공에 도움 안 되지만은 결론만 가면 순종하겠습니다. 정량한 집사님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필요하니까 순종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좋아요. 같이 세워가고 하니까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모든 일들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니까 불순종한 일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조선의 권사님이 했던 찬양 중에 저도 모르는 찬양인데 감사, 약간 국악풍의
모든 게 감사다라고 하는데 덮어주는 뭐 감사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덮어주는 게 덮힘을 받는 게 은혜요 감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살고 나아가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덮어주시는 은혜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혜의 작동을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저기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여로보암이 일어나가지고 시비 걸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요 누가 발탁한 인물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발탁했어요. 솔로몬이 근면성실한 사람이라고 발탁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그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더라. 솔로몬이 탁월했는데 이제는 뭐 덜 탁월해졌다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들이 일용되게 되고 협력자들을 주셔서 주의 일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변심하고 나니까 그 자원들이 끊기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우리의 삶이 꼬일 때, 여러분 삶이 꼬일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인생도 완전히 꼬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욥의 죄 때문에는 아니었잖아요. 의인의 고난이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핍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에, 오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그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에 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말하죠. 제가 하루에 체중계 위에 몇 번 올라갈까요? 여러 번 올라가서 확인을 하죠. 다이어트 신경 쓰죠. 요만큼이라도 유지하려면 얼마나 확인하고 살펴야 됩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영적에서 형통한 날에는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고 감사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되지만은 공고한 일들이 많아질 때는 뭐라고 합니까? 되돌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만 잘 드려도 말씀만 새겨 들어도 우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솔로몬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어느 단계를 지나가니까 그 영적인 자정 능력, 스스로를 되돌아볼 능력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있는데 100kg 넘어가요. 제가 살을 좀 빼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은근히 제가 괴롭히거든요. 이대로 안 된다고 괴롭히는데 말 잘 듣다가 음식 앞에는 화를 내요. 음식 앞에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참았던 마음들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도전을 주죠. 왜냐하면은 저도 더 건강해져 가야 되고 그 목사님도
건강해져요. 근데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몸도 그렇지만은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주체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형통하면은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왜 이렇지? 말씀이 왜 귀에 안 들리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모든 게 피곤하지.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했던 말도 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성경도 별로 관심도 없고 나 왜 이러지? 라고 하면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비상이라고 여겨야 돼요. 말씀이 정말로 꿀처럼 달고 이 말씀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활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부지런히 나 자신을 검토하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개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메어 달릴 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시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막 먹고 싶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결단해서 다시 또 원칙적으로 가야 몸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그 자정 기능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기쁨, 주님이 주셨던 응답과 경고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좀 넘어서서 저는 우리 시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당면한 지금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생각 있는 교회사 교수님이나 의식 있는 기독교 학자들과 목사님들은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진입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기독교 초기에 생명력과 활력과 그 수적인 부흥과 교회 문만 열면은 십자가만 달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바글바글하고 우리가 다 그런 추억 있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추억을 다 공유했는데 우리가 IMF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서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나고 직격탄 한두 방, 세 방 맞고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 말을 못하지만 거기에는요 물신주의, 돈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달려가고 세상에서 가치를 찾는 이런 세속주의와 무신론과 물질 중심주의가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손을 들어 채찍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힘을 모으면 옛날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해법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왕국이 흐트러지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물론 솔로몬이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다면은 주님의 징계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에 2000년이 되면서부터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소수였으나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은 애국 독립선언 33인 중에 꽤 많은 비율이 기독교인이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정말로 세상의 존경거리가 됐던 거거든. 솔직히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균을 까먹는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훈교회는, 저도 항상 우리 교회는 더 잘해야 된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을 까먹지 않겠지만은, 주변에 여러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목회자든 중직자든 교회라는 이름에, 범죄라는 이름에 여러 사기와 여러 사고와 사건과 불륜과 뉴스들에 보면은 교회의 목사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그 이름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오래되었고 물량주의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사회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징계 중에 있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징계의 터널을 1, 2년이 아니라 지금 벌써 오래 몇십 년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 믿음의 본질이 뭐냐, 너희는 진짜 믿음에 붙잡을 것이 뭐냐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적 유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선 것도 아니고 물량주의로 선 것도 아니고 우리 동훈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전에 우리가 이상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의 교회가 간 적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붙잡고 그 외의 것으로는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다시 말씀 속으로, 다시 은혜 속으로, 다시 나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많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그 시대도 우리 주님은요, 물으시고 확인하십니다. 솔로몬의 경고는요, 생각보다 두텁습니다. 그는 말년에 모든 게 좋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서 10나라를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나라를 분열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는. 왜 그렇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봐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의인의 길은 흥하거리와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의 환대를, 여러분, 주님의 배려를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깨우고 부족하죠. 넘어지면 다시 우리에게 경고가 쌓이고 우리에게 이상 신호들이 올 때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항상 똑같은 자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다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영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인사,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는 그 인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